우리 성경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집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악한 신들이 광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집어삼킨 바 되는 것처럼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팅해 놓으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는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맨날 싸우는 것 같고 신문에 교회들이 다투는 모습들,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것들 늘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겠지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이걸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두 길을 갈 텐데, 한 교회는 이걸 약속으로 붙잡지 않은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교회가 어렵네, 이게 힘드네, 미국에서는 힘드네, 중국에서는 교회가 어렵네, 중동 지역에서는 쉽지 않네. 그건 우리의 상황을 붙잡은 거고,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상황이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그 파이어파이터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뭘 차고 가요? 산소통 메고 가죠. 예,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질식할 거예요. 연기에 다 질식해요. 그냥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산소통이 있어요. 그럼 불 속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화적으로 얼마나 교회와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있으면 돼요? 산소통이 있으면 돼요.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따로 있으면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흘러보내지 마시고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키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붙잡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거나 해보지 않았거나 그러면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걸 붙잡으면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은 왕국을 넘겨받았을 때 자기의 앞전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위 나라들이 워낙 괴롭혀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다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주위 나라들과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 싸움이 거의 다 끝나졌어요.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주위 나라들을. 그리고 다윗 왕국이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늘 밖에서 싸우다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궁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예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텐트거든요. 임시 처소예요. 들판에 그냥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지요. 그게 7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른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성막을, 늘 옮겨 다니던 성막을 이제 안정된 곳에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단은 갔잖아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밤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언제 애굽에서 구해낸 내 백성들에게 내가 구해줬으니까 내 집을 하나 지어달라, 내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든 그런 적 없었다.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니네 백성들과 함께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계속 광야에서 니네와 함께 다녔었지, 내가 전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내 집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약속해, 하나님이요. 나는 내가 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 집을 내가 지어줄게.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너의 왕국이 영원하도록 만들어줄게. 너의 그 다음 자손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가 왕이 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왕위가, 왕조가 끊이지 않도록 네 후대에 계속 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약속 중에 중요한 키가 그거예요.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 후손들 중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왕위를 뺏어서 너한테 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세요. 제가 그 아침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일찍 일어났죠. 뭐 시차가 바뀌었으니까, 그 이제 데일라이트 세빙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구절을 계속 읽는데 뭐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막 이 대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고 이제 돌아봤더니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왜 저기 있을까? 그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 집 필요 없어. 부모의 마음 그런 거잖아요. 필요 없어. 그 대신 네가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니네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혹시 그들이 잘못하면은 인생 채찍으로는 내가 혼내줄 거야. 그렇지만은 뺏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 혼내줄 거야. 그러지만은 빼앗아 가진 않을 거야. 왜? 너랑 약속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한번 볼 건데요.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또 왕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솔로몬부터가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방에서 오는 외국 여자들을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섬기고 나중에는 완전히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 가요. 바로 다음 때부터. 그리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되니까는
완전히 이 친구는 완전 악한 친구예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때부터. 그래서 12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10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을 완전 버리는 길로 가요. 그런데 12지파 다를 보내진 않고 2지파는 남겨주세요. 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셨지만 10지파를 버리셨지만 나머지 2지파는 버리지 않고 놔두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가 악했지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 그 위에 3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지만 그에게 등불을 뺏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등불은 뺏지 않았어요. 왕위는 빼앗가지 않았대요. 역대하 21장 하나 더 볼게요. 여호람 얘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예.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악을 행하고 있어도 내가 그 등불을 뺏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영원히 없애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제가 주보에 그 아웃라인에 도표를 그려놨어요. 도표를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게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조예요. 10지파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19명이 나오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왕조가 여로보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로보암 아들 나답 되고 나서는 바이사 때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는 뭐냐면은 한국 같으면 이씨조선 그러면 이씨가 쭉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패밀리가. 그런데 누군가가 살해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조가 바뀌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 재앙 입어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답이 또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바아사라는 반란자가 살해해요. 그리고 왕위를 빼앗아가요. 그리고는 바아사는 자기 아들 엘라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줘요. 그런데 그것도 2년밖에 지나지 않아요. 2년 뒤에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을 포위하니까 막 계속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자살을 해요. 그래서 시므리가 다시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므리라는 사람에게 또 뺏겨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나중에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망해요. 그리고 요람은 예후라는 사람이 와서 살해하죠. 그 내용이 성경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세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쭉 가지를 못하고 계속 바뀌어요. 살해당하고 또 살해하고 자객을 보내고 포위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209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살얼음 같은 시대를 계속 보내요. 그러다가 아시리아에게 딱 망하죠. 그런데 남왕조 유다는 북왕조가 209년 있었다면 남왕조는 344년 동안 훨씬 더 길게 오랫동안 가요. 그리고는 다윗의 패밀리가 그대로 왕이 돼요. 한 번도 끊친 적이 없어요.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지만은 그 패밀리가 계속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지키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남왕조 사람들이 신실했냐면 아니에요. 다 악을 행했어요. 몇 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지키세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300년이나 지났지만 그 약속이 내가 그래도 지키는 거야. 네가 악을 행했지만은 그 약속 내가 지키는 거야. 아무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앞에 서 있어도 내가 이 나라는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잖아요. 예.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왕들, 유다의 왕들이 세워지고 또 다음 자녀가 또 왕이 되고 하는 동안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 악랄한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무서워요. 일단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거기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살 피부를 다 벗겨내서 죽였다 그러죠. 잔인하게 죽였어요. 더 이상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복수를 생각도 못하도록. 이 끔찍한 아시리아 왕국이 일어났다,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역사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계속 지키세요.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냐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영원히 그 왕조가 계속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근데 왜 334년에 끝났죠? 영원히 안 되고?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답이 신약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왕위를 누가 이어받아요? 그리스도가 이어받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세요. 이 축복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뒤에 영어 그 핸드아웃 이게 뒤에 보시면은 좀 더 정리를 해놨어요. 유다가 이쪽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이 이쪽인데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20명의 왕이 있었다면 유다가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었다는 거죠.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해당하고 2년 만에 죽고 막 이렇게 계속.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에 왕들이 이쪽에도 악하고 저쪽에도 악하고 다 악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번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지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다윗은 어떻게 붙잡았는가? 그게 그 뒤에부터 나와요. 18절부터. 이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기가 막히겠죠. 나는 생각만 했는데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생각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네 왕조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그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메시아를 내 혈통을 통해 주시겠다고 다윗은 이해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대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오시는데 내 자손 가운데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유다지파잖아요. 그 혈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20절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24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영원토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딱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2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걸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지금 말세인데요.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남종, 여종은 누구나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내가 그 약속 붙잡습니다. 그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내가 내 종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육체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 내가 붙잡았습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말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붙잡는 기도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약속을 붙잡은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얘기예요.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이렇게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은 이 하나님이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영원한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딱 아예 타이틀을 잡았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예,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원한 언약, 이 왕조를 계속하게 해주신다는 약속 있지 않냐. 예, 그 감사함으로 벅찬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요. 다윗이 인생이 끝나갈 때도 이 꿈에 부풀어서 인생을 끝내죠. 이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 후대들이 그 악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영원합니다. 언약은 붙잡은 자에게는 영원합니다. 예, 이 약속을 붙잡지 않은 북쪽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밑에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약속의 테두리 안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들이라 그러죠?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처음에 봤던 구절 기억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손도 못 대는 그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이 붙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